시편 124편입니다. 구약성경 896쪽입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124편은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다른 말로 순례자의 노래 아니면 계단을 오르는 노래 이렇게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따서 계단을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재미있는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거짓말에 감동받은 외국인. 무슨 거짓말에 감동을 받았나 한번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요즘은 K관광 코스에 한국 등산이 많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외국인들이 등산을 하는데 아마 그 북한산인 것 같아요. 걸어 이렇게 올라가다가 힘들면 우리가 보통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물어보나요? 처음 이 산을 올라가면 얼마나 더 가야 돼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은 그러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랬더니 5분 그래요. 또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근데 5분이 지났는데도 이게 정상이 안 보여요.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서투른 한국말로 아저씨 뭐 얼마나 더 가야 돼요? 5분, 10분 그래요. 또 한 번 속아보죠. 그런데 몇 번 했는데도 이게 정상에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인의 이 속에 부하가 확 치밀었답니다. 화가 났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실망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보죠. 아저씨 믿지 않고 얼마나 더 가야 돼요? 라고 그랬더니 5분만 가면 된다고. 기어서는 3분. 그래 속아보자. 그러다 갔더니 북한산의 전경이 쫙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외국인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될 걸 왜 조금만 5분만 더 가면 된다. 그랬더니 나중에 한국 친구가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거는 너를 위해 그런 거야. 네가 복장을 딱 보니 사람들이 이게 등산 쫓자구나. 1시간 남았어. 그러면 중간에 포기할 줄 알고 너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5분 조금만 더 이렇게 얘기해 준 거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외국인이 한국인의 진심을 알고 감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에도 되게 유사한 것 같습니다. 내 나름대로 걸음걸이를 계속 올라가죠.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왔는지 잘 몰라요. 오늘 이 124편은 15개의 계단 가운데 5번째 계단이죠. 그런데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한번 돌아봅니다. 얼마나 올라갔는지는 아직 잘 몰라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 싶어요. 얼마나 더 가야 될까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리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남았는지를 묻지 말고 얼마나 왔는지를 돌아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여기 출애굽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를 지은 시대와 출애굽 시대에는 굉장히 먼 시대적 간극이 있습니다. 100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은 계단을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걷다가 갑자기 뒤를 탁 돌아봅니다.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죠. 왜 이렇게 노래를 했는가? 우리 자세하게 보진 못하지만 간략하게나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2절에도 저 끝에 보시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3절에 보시면 그때는 언제냐면 출애굽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사는 게 편한가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편한가요? 애굽에서 사는 게 더 편합니다. 왜요? 최소한의 의식주는 생활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감격에 겨웠을 것이다. 물론 감격이 겪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고달프고 힘들 때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과거의 한 지점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때 저 그냥 그 길을 그냥 가게 하셨으면 저희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철이 조금 들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저를 반대하고 막고 저를 그때 되게 아픈 상황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이 아니었다면 저는 맹수의 입에 물의 그 높이에 제가 아마 휩싸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되게 고통스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되게 힘든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만약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으로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 더 잘 먹고 잘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뭐라고 노래하냐?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게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4절엔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지 몰라도 지금 돌아보니 계단을 올라가서 지금 내가 얼마큼 왔나 이렇게 돌아보니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이 굉장히 컸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연단이 언제 끝나나요? 이게 언제 끝나나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자꾸 드냐 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도 모르게 올라옵니다. 그럴 때는 잠시 계단에 이렇게 앉으셔서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만큼 왔구나. 내가 벌써 이만큼 올라왔구나. 그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 자리에 전혀 없었을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지. 지금도 가끔 가다가 저의 삶을 돌아보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왜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졌지만 하나님은 내가 정말 결정적으로 나쁜 선택을 할 그 순간에 내 인생을 탁 틀고 저에게 깊은 아픔을 허락하심으로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제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그것을 오늘 시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겠어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사냥꾼의 뭐요? 올무. 올무에는 뭐가 걸리나요? 새, 짐승, 들짐승, 날짐승. 올무에 걸린 짐승은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사단의 올무는 우리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올무를 탁 풀어주시죠.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꼭 나에게 손해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왜? 인생의 물줄기가 완전히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앙의 철이 들고 지금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니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개입하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는 굉장히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호와의 능력에 있도다. 여호와께 있도다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도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당근 거래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 당근 거래를 하는 그 과정 속에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부득이하게 알려줘야 될 상황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알려줘서 대충 알 수 없겠다. 여러분, 당근 거래할 때 이름 알려주십니까? 전화번호도 잘 안 알려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름만 알려주셔도, 그건 무슨 얘기냐?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자신의 이름을 불특정 누군가에게 이름이 노출됐을 때 그에게 최선을, 우리 아내의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 뭡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겠죠.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말은 내가 너의 인생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러니 지금 5번째 계단에 여기 서서 뒤를 돌아보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올라가라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흔들리느냐? 하나님 언제 올라가요? 올라갈 길이 멀어요 라거나,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삶이 굴러가거나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낙심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한다?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가 이름. 그래서 이 말을 저는 한국어 버전으로 제가 각색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어린아이들, 야, 너 이거 맹세할 수 있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내 이름 걸고 맹세. 또 하나 거는 게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이름 걸고 맹세. 너 맹세, 춘택 이렇게 하죠.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뜻입니다. 이야기는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너의 삶을 맹세하노니 내가 너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 말씀을 믿을 때 다시금 우리가 영혼을 추스를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다가 지칠 수 있죠. 더 이상 올라가야 될 계단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 과거에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아, 그때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고, 아, 그때 그 당시에는 되게 고통이고 아픔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내 인생의 물줄기가 바뀐 결과 오늘의 이 자리에 내가 설 수 있었구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 나의 남은 삶을, 인생을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고 하셨으니 내가 걸어가도 좋겠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성서의 증언이요 당신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이 인생을 순례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계단을 다 올라갈 수 없어요. 이 계단을 올라가는 순간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 천국이죠. 다 올라갈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정해진 계단의 숫자들이 다 있습니다. 믿음의 숫자들이 다 있어요. 낙심하지 마시고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의 순례의 길을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